밝을 때에 노래하며 어두울 때 기도하고 우리 생명 있을 동안에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얻는 주의 백성들, 주의 이름을 인하여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더욱 의지합니다. 말씀을 보내사 저희들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8장을 마치고 이제 다니엘서 9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헬라 시대를 저희들이 마감하면서 신약 시대의 준비 역할을 한 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공부할 제목이 신약 시대의 준비 역할을 한 헬라,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는 은총을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고토인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활동한 후 약 100년이 지난 BC 430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선지자의 이름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유다의 총독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임명을 받았던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활동 시대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시대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후 바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유다에 돌아와서 성벽을 쌓았던 시대입니다. 그때 함께 구약시대 최후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이 끝난 후 성경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지 아니한 그 침묵의 시간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칠 때까지,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이 그치고 세례 요한이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열은 그때까지 약 300년의 세월이 바로 구약 역사의 마지막 세월인데, 그 시대는 헬라가 그 당시에 세계를 다스렸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가 다스렸던 이 헬라 시대는 기독교가 태어나기 위한, 신약의 기독교가 태어나기 위한 그런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시대였고, 그리고 신약 시대의 발판 역할을 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바로 이 헬라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기 위한 준비와, 그리고 기독교가 그 다음 로마 세계를 통해서, 로마라는 대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세계화하기 위한 준비가 바로 이 헬라 시대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헬라 문명을 사용하셔서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준비와 기독교가 태어나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달되는 그런 기독교 세계화의 준비 운동을 바로 이 헬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집트 제국에서 시작해서 헬라 제국 시대로 끝이 난다는 것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시대는 구로마 제국 시대, 과거 로마 제국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일어날 신로마 제국 시대로 신약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헬라가 로마 제국이라는 큰 나라로 통합될 때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분열되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렉산더 때로부터 네 나라로 분열되어 헬라는 약 3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전 세계로 헬라 문명이 퍼져 나가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네 나라 말을 쓰지 않고 그 시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성경 역사의 중심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헬라 시대에 모든 헬라가 정복한 나라들은 거의 다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도 이집트나 시리아 이러한 헬라 각국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서 이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거주 지역을 이루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헬라어를 그들의 일상용어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헬라어를 일상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팔레스틴 본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헬라화되어서 그들의 모국어인, 그들의 본토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헬라어만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 헬라 시대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요즘 우리 1.5세나 우리 2세 아이들 중에 모국어인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영어만 사용하는 세대들이 생겨난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오경, 토라를 읽지 못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히브리어로만 그 당시에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에 전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던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70인경이 바로 이 헬라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70인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성경 번역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성서의 계시 문서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의 언어인 헬라어로 세계 최초로 번역된 것이 바로 70인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토라라고 말하면 토라라는 말은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율법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토라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토라의 헬라어 번역에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깊은 배려가 이 성경 번역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초의 성경 번역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톨레미 왕조, 곧 헬라가 사분열이 되었을 때 남쪽 이집트를 점령하였던 톨레미 장군, 그로 말미암은 톨레미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 애굽, 이집트의 수도가 오늘날 같은 카이로가 아니라 저 지중해 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수도였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안디옥과 더불어서 헬라 문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이 톨레미 2세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하면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한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터키를 방문하시면 예배소를 가시게 되는데 그 예배소에도 지금 도서관 자리가 그대로 그 유서 깊은 건물로 그 유적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 예배소 도서관보다도 더 큰 규모의 도서관이 바로 톨레미 왕조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이 톨레미 2세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토라, 곧 모세 오경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 포로와 이 모세 오경 곧 토라를 교환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는 이 토라와 함께 이 모세 오경을 보내봤자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토라를 곧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유대인 72명의 학자를 보냈어요. 12지파 중에서 6사람씩 그렇게 해서 72명을 뽑아서 알렉산드리아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독방으로 들어가서 수년 동안 제각기 이 히브리어 모세오경을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로 사용했던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번역이 끝난 후 72개의 번역된 헬라어 성경을 서로 대조했는데 놀랍게도 이 72개의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최초로 이방인의 언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한 사람도 틀리게 번역하지 않고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 문서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이방인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70인경이라고 부르는데 라틴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이 70인경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셉투아진트라고 이 70인경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70인경에는 지금 우리들이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구약 성경의 외경서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외경서 중에는 유디서, 토바서, 그리고 마카비서, 예수 실학서, 바룩서 이런 것들이 성경 전경에 우리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 외경서들인데 이 70인경에는 외경서까지 포함돼서 히브리어 성경을 또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 39권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구약의 경전이
확립된 것은 언제인가 하면 AD 70년, AD 66년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유대인의 로마 제국을 향한 반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그리고 헤롯 대왕이 중축한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된 후 유대인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 지중해 변 가까이에 있는 얌니아라는 곳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다 그쪽으로 AD 70년 이후에 옮겼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구약 정경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9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정경이라고 이 경전을 확립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역사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세 종류로 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39권이 바로 유대인 공동체가 AD 70년 이후에 얌니아 회의에서 결정된 정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외경을 정경, 곧 하나님의 말씀 경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도 이 외경을 성서에서 제외시키고 유대인들이 결정한 39권만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이 70인역을 경전으로 받아들여서 외경까지 캐톨릭에서는 포함해서 경전으로, 정경으로 인정하고 지금 그들은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개신교와 캐톨릭의 성경을 대하는 다른 시야입니다. 만일 이 헬라어 성경이 이 헬라 시대에 번역이 되지 않았다면, 70인경이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신약 시대에 로마라는 국가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복음서도, 또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도 전부 헬라어로 기록되어서, 그리고 로마 시대의 로만 로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그 길을 따라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준비 역할을 한 헬라 문명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헬라 시대에 신약 시대의 준비 역할을 한 이 헬라 시대에 되어진 일, 중요한 일을 오늘 또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그 유대인 공동체의 그 분위기, 그들의 사회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신앙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거 다 공부 안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바로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공부하는 일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동안, 평생 동안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것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부딪히고 만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부 제목이고 공부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또 이 복음을 전하며 살기 위해서는 좀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일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깊은 공부를 이 기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또 유익하리라 생각돼서 신구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신약 곧 예수님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신앙의 역사를 이 시간에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던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그는 모든 유대인들을 완전히 헬라화 시키려고 유대 종교를 말살시키고 유대 모든 풍습을 말살시키고 유대 문화에 완전히 유대인들을 동화시키려는 헬라화 정책을 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찰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에 반발한 유대인들이 혁명을 반란을 일으킨 것을 가리켜 우리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헬라 시대에 되어진 일입니다. 처음에는 이 마카비 반란군이 고전했지만, 그러나 이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해서 헬라에서 유대인들이 독립을 했어요. 그 독립하게 된 그 계기는 바로 경건파인 하시딤들이 이 마카비 전쟁에 그들이 동조하고 지원하고 참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인 이 하시딤, 그들은 제사장 마타디오의 아들 마카비에게 함께 힘을 모아줘서 수세에 몰리던 마카비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때로부터 시리아 군대를 완전히 팔레스틴 땅에서 몰아내고 마카비 형제들이 세운 왕국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바로 구약과 신약 중간 사이에 약 100년간, 신약이 시작되기 전 약 100년간 유대가 독립국가를 이루었었는데,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쟁취한 독립입니다. 그 왕국을 가리켜서 하시모니안 왕조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완전한 독립국가를, 잠깐 신약시대가 곧 BC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까지 약 100년간 하시모니안 왕조라는 독립국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시모니안 왕조는 하시딤, 이 사람들이 바라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 율법 지상주의의 종교적인 왕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없는 왕이 왕권과 더불어 대제사장직도 겸하여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마카비 형제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왕이 되려고 왕권 다툼으로 인한 많은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어요. 여기에 하시딤들이 많은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 보자고, 이거 하자고 우리가 헬라 군대와 싸운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들은 이 하시모니안 왕조의 환멸을 느끼고 반발해서, 그때로부터 이 하시딤들은 정치적인 관심에서 떠나서
오직 신앙적인 관심만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로 이제 신약 시대에 복음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파가 성경에 등장하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정치적인 관심을 그때로부터 다 떠나보내고 오직 신앙적인 관심,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두 파로 갈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시딤이 첫 번째 파가 바리새파, 두 번째가 우리 신약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20세기 후반에 쿰난 동굴을 통해서 사해문서를 통해서 바로 바리새파가 이 헬라 시대에 하시모니안 왕조 때에 바리새파와 에세네파 이 두 파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문서를 통해서 20세기 후반에서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대체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 수없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헬라 시대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신구약 시대의 중간 시대와 그리고 신약 시대의 유대교 종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파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의 뜻은 분리주의자 혹은 구별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예수님과 그렇게 자꾸 변론을 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을 하시면서 책망하시기까지 복음서에 보면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셨는데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주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토라 곧 모세 오경은 성문율법 곧 the written word 돌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기록해 주신 율법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비에 기록해 주신 이 모세오경 외에 구전으로 그러니까 오랄로 말로다가 모세에게 알려주신 전달해 주신 구전율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비에 기록된 성경 모세오경은 따로 있고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은 것은 이 성문율법 외에 모세오경 외에 모세오경을 해석해 주신 구전율법 곧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말로 또 전달해 주었고 여호수아는 다른 모든 장로들에게 시대를 쫓아서 계속 전달해 주고 계승해 준 구전이 되어 내려왔다고 그 율법이 따로 있다고 그들은 믿었는데 신약 성경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은 구전 율법을 가리켜서 성경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전 율법을 추려 가지고 약 613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248개는 긍정적인 구전율법, 하라, 이렇게 하라. 그리고 365개 조항은 부정적인,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로, 문자로 돌비에 써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율법을 이렇게 613개 조항이 있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왜 바리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모세오경의
율법의 말씀들은 굉장히 큰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넓고 큰 원칙들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개인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지침이 이 모세오경의 율법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제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인간 삶의 여러 가지를 규정하는 세칙이나 규례가 그 율법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그 율법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그 모세오경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미드라시 연구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그 속의 은연중에 의미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을 자꾸 해석하고 파보는 방법, 이것을 미드라시 해석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의 율법을 한 조항씩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어서 수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어내는 것을 본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들을 가리켜 서기관들이라고 신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기관들이 현재 랍비들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랍비의 조상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바로 이 서기관들이 랍비의 전신들입니다. 일생을 바쳐서 이런 규칙들과 규례를 만드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인 토라를 자기도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혹은 우발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고도로 세분시키고 고도로 자르고 쪼갠 그런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개의 금지 조항, 세칙, 규칙들로 만드는 율법주의 종교, 유대 종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내 집에 있는 일하는 종들도 짐을 지우지 말고 안식하게 하라고 구약성경 모세오경 토라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일이란 무엇이냐? 이 일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에 해도 좋은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종목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안식일에 짐을 질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전부 쪼개고 규정하고 규칙을 만드는. 그래서 서기관들이 정의한 율법의 수천 가지의 조항들을 필사적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 그들이 바로 이 헬라 시대 BC 2세기경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들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이 헬라 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한 일이 있다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확정시켰어요. 그래서 제1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제2성전 스룹바벨이 중축하고 재건하고 헤롯이 중축하였던 이 제2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오직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도 있다고 해석하고 회당 중심의 신앙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회당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도권 아래, 그 영향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당들은 전부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들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회당이에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AD 70년에 바리새파와 전혀 다른 성경 해석 방법을 가진 파들이 바로 사두개파예요. 그리고 또 에세네파, 그리고 AD 66년에 유대의 반란 운동을 일으켰던 열심당, 이 사람들도 다 유대교파인데 이들은 AD 70년에 유대 전쟁을 통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사두개파도 없어졌고 에세네파도 없어졌고 열심당도 마사다에서 최후 항쟁을 끝으로 열심당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대교 그 신앙은 바리새파 신앙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회당, 이것도 다 유대교는 바리새파 유대교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들의 배경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인 헬라 시대에 바리새파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이런 배경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파와 함께 하시딤 중에서 또 바리새파와 입장을 달리한 한 하시딤 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전쟁 결과에 대해서 하시딤 반란, 그 마카비 반란 사건 이후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떨어져 나와서 세속 정치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종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바로 그들이 에세네파라고 알려진 지금의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 문서를 만들어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과 조금 다른 신앙을 가졌어요. 그들은 현실 생활보다는 내세를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역사가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그는 이 에세네파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수요를 그 당시에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에 약 4,000명이 있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에세네파 공동체가 바로 사해의 북서편에 있는 여리고 근처 유다 광야의 근처에 있었던 쿰란이라는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세속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분리된 그러한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재산을 서로 공유하고 독신주의 생활을 했어요. 결혼을 안 하고 남자들만 모여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BC 2세기로부터 그러니까 마카비 전쟁 이후 때로부터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멸절되기까지 이곳에서 성경을 필사하는 일, 사본을 만드는 일, 이런 일을 하면서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AD 70년 갈릴리 열심당을 통해서 반란 사건이 일어남에 로마 제국은 군대를 보내서 유대 나라를 공격하게 하였는데, 그때 이 사람들도 이때 다 희생이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들이 성경을 베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약 2000년 동안 아무도 몰랐었는데 20세기 후반인 1947년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일컬어지는 쿰난 사회 문서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되어 이들의 존재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들의 그 군대를 보고 그들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운 것을 느끼면서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신앙적인 문서들을 그 쿰난 근처에 있는 동굴에 다 숨겼습니다. 급하게 감추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전멸을 했습니다. 그 후 1947년, 제가 언젠가 한번 잠깐 소개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요. 독립하기 한 해 전 1947년에 그 당시에 이 쿰난 지역은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베두인 소년이 양을 치다가 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을 찾으러 이리저리 헤매다가 바로 이 쿰난 동굴 입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깜깜한 동굴 속을 향해서 이 베두인 소년이 돌을 던졌는데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혼자는 못 들어가고 그 이튿날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둘이 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8개의 항아리 단지가 그 굴 속에서 나왔습니다. 보물이 가득 들은 항아리인 줄 알고 8개의 항아리들을 차례로 굴 밖으로 끌어내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래된 고 문서들이 그 항아리에 들어있었는데 바로 7개의 두루마리 문서들이 이 동굴 항아리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7개의 두루마리 문서 중에서 3개는 베들레헴에 있는 골동품 상에 이 베두인 소년들이 물론 싼 값에 팔았겠지, 뭔지 모르니까 골동품 상에 넘겨졌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이미 히브리 대학이 그 스코프 산에 이미 유대인 대학이 세워져 있었고 유대인 학자들이 그곳에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자였던 스쿠넷 교수라는 분이 베들레헴 골동품 상이 이상한 고문서를, 고대 히브리어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싼 값으로 그때 당시에 영국 돈 약 8만 파운드를 주고 이 3개의 고문서를 사서 연구를 한 후에 이것이 사해 문서라고, 쿰난 문서라고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의 두루마리는 이 시리아 정교회 신부 손으로 이 4개의 문서가 넘겨졌었는데 시리아에 있었던 정교회 그 신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뭔지 모르니까 이것을 싼 값에 거기서는 팔 수가 없어서 몰래 미국으로 이 4개의 두루마리를 들여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굉장히 진귀한 문서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은 이것을 사가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때 마침 히브리 대학에
그 스쿠넷 교수의 친아들이었던 이갈 야든이라는 교수가 고고학자이고 정치가였고 그리고 군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참모총장을 지낸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와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신문을 보다가 이 광고를 본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기 아버지가 그때 다 사지 못한 사회문서일 거라는 그런 직감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거래를 하면 시리아 정교의 신부가 아랍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유대인인 자기한테 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3자를 내세워서 25만 달러라는 고가의 돈을 주고 물론 정부에서 돈을 냈지요. 그래서 이것을 사가지고 몰래 이스라엘로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공수한 후에 이것을 나중에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사해문서, 쿰난 문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 사본이 나왔어요. 완전한 이사야 성경 사본은 2개나 두루마리가 1장으로부터 66장까지 하나도 파손되지 아니한 이사야서가 나왔고 그리고 에스더서를 비롯한 모든 구약 성경의 문서가 어떤 거는 이렇게 파손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다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바짝 마른 이 양피지 그 문서이기 때문에 그 사해 지역이 비가 없는 지역이에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썩지 않고 이렇게 보존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이 사본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해문서가 발견되기까지 그때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사본은 제일 오래된 것이 AD 900년대에 베껴 쓴 사본입니다. 그런데 쿰난 사본은 BC 170년대부터 그러니까 주전 170년대로부터 주후 70년까지 그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 유대인들에 의해서 직접 에세네파 사람들에 의해서 베껴진 것이에요. 그래서 쿰난 문서가 발견되기까지 그때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던 성경 사본보다 무려 1000년이나 앞선 오래된 성경 사본을 인류가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문서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BC 170년으로부터 AD 70년까지의 것으로 과학적으로 측정이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여기서 발굴된 사해 쿰난 문서와 무엇이 다르냐 하면 하나도 다르지 않고 다만 철자법 몇 개가 빠져 있는 것만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서들은 현대의 위조된 문서도 아니고 중세시대 때 누가 만들어서 끼워놓은 문서가 아닙니다. BC 주전 2세기 때로부터 주후 1세기 AD 70년까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에세네파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베껴진 사본들입니다. 헬라가 유대를 300년간 다스리면서 헬라 문명의 유대인들도 많이 동화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도 두 파로 갈라졌죠.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신약시대까지 이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 사이에서 서로 구제가 빠졌다고 문제가 일어나서 초대교회 때 집사님을 처음으로
임명하는 조직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전무하기 위해서 이런 집사를 임명하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헬라에 동화시킨 그 헬라의 힘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그것은 헬라 문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적 문명, 지적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 시대에 가장 발달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학이죠. 과학입니다. 그리고 문학, 정치 이런 모든 면에서 지적 문화의 꽃을 헬라 사람들은 피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주 고상한 헬라 철학은 유대인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헬라 문화의 지적 문화의 특성은 무신론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헬라 문화는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도덕적으로 우상 숭배에 따르고 그 결과 따라오는 도덕적인 문란과 또 부패와 퇴폐, 그래서 가정들이 파괴되고 극심한 개인주의로 빠져서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헬라 문화도 로마에 의해서 흡수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아무리 지혜롭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이다.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지혜이다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헛것으로 아신다고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지혜를 자랑했지만 헬라의 철학이 인간을 죄와 그리고 죽음의 저주로부터 구원해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복음, 성경 말씀만이, 진리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헬라 시대에도 자기 자신의 계획을 계속 펼쳐나가셨고 하나님의 일을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시대를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바로 이 헬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미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헬라 시대의 역사와 그 문화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한 지혜를 저희들이 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십시고 위로부터 난 성결한 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